저는 오늘 장자 지파의 빗나간 교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인 이름이 아스낫인데,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게 됐죠.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형들에게 당한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 므낫세는 히브리어로 잊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죠.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시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 창성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으로 지은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차자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임박했죠.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죠.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손을 어긋맞춰서 반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해줬죠. 또 반대로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차자의 축복을 했다고 창세기 4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차자를 므낫세 장자보다 앞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차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은 이 에브라임 지파, 장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에브라임 지파에 담겨있는 그 구속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죠. 그때가 연대를 계산하면 주전 1859년이에요. 주전 1859년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53년이 흘렀어요. 이제 주전 1406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때 그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느냐? 여호수아가 되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453년 만에 그 장자의 축복받은 그 축복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민수기 13장 8절 말씀 보니까 12 정탐꾼을 뽑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호세아를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짧게 부르면 호세아가 되고, 호세아를 좀 길게 부르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가나안 입성의 민족의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는 명실상부한 장자 지파로, 지도자 지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여자 사사 드보라죠. 이 드보라도 사사기 4장 4절 5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남편이 랍비도신데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이죠. 그 아내가 드보라입니다. 또한 사사 가운데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죠. 이 압돈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다라고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 지파, 지도자 지파로 쓰신 거죠. 거기다가 실제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전체 가나안 땅의 심장과 같은 중심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지중해까지 가나안 땅의 중심을 가르는 길쭉한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볼 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에브라임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명칭이 된 거죠. 우리는 역대하 25장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호세아서 4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이래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지파로 사사시대를 거쳐서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장자 지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에브라임이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큰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시대의 교만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니 에브라임이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 지파로 바꿔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첫째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시대에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전세를 싹 보니까 기드온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늦게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러 나루턱을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항의를 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왜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장자 지파인데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드온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는 우월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기드온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므낫세. 야곱이 죽기 전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오히려 장자인 므낫세한테는 차자의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에브라임은 내가 장자다 하는 우월감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 기드온, 므낫세, 하나님 앞에 장자 지파가 아니라 차자 지파로 인정받은 므낫세가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기니까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기드온한테 격렬하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보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기드온은 아비에셀 집안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에셀. 그런데 여호수아 17장 2절 보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 속한 집안이에요. 그러므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므낫세 지파 기드온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격렬하게 항의할 때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절에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요, 내가 행한 것이 당신들이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끝 무렵에 참전했지만 처음부터 전쟁을 이끌어왔던 아비에셀, 므낫세 지파 기드온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큰 공로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8장 3절에서도 나의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의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노가 풀리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우월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아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드온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게 양심의 손을 얹고 엄중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대지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 시대, 사사 입다 시대에도 또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길르앗 므낫세 지파의 지원을 받아 입다가 승리하였습니다. 20개 성읍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대승리를 입다가 거두었습니다. 실로 입다가 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도 아닌 므낫세 지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니까 순간 마음에 심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므낫세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저 기생의 아들 같은 그런 천박한 입다가 승리했다고 심히 마음이 불쾌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다는 처음에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거절했어요. 야, 너같이 천박한 그런 사람 우리 지원하지 않는다. 사사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거절을 했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에 참여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시편 78편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가 자신들이 거절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에브라임 지파는 서서히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불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네 집안을 우리 지파가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기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렇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공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가자고 할 때는 거절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너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이때 입다를 지원했던 길르앗 므낫세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서 대패하고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그 건너는 길목 나루터를 딱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건널라 그러면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십볼렛이라고 발음 한번 해봐라. 이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발음을 못 해가지고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아, 저놈은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나루턱에서 다 잡아 죽였는데 자그마치 42,5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이 말씀을 사사기 12장 6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빗나간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은 전체 지파를 멸망의 위기로 몰고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8장 12절에서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남에게 칭찬을 받거나 교만한 마음이 들려는 순간에 하나님, 이 모든 칭찬과 영광 다 아버지께 돌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죠. 에브라임 지파가 분명히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강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섭리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본래 자기의 처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래 자기의 처지를 잊지 말아야 되죠.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과거에 비참하고 너무나 부족했던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조금 잘 되었다고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애굽에서 너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5절과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 있어서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지 않냐?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셨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 지파로 만들어 주신 것은 다른 지파 위에 군림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다른 지파를 섬기며 다른 지파를 도와주며 다른 지파를 잘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비겁한 기회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과 입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주저할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앞장서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기드온과 입다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드온과 입다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앞장서서 아버지의 일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남들 위에 군림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기드온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해놓고도 남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드온과 같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